3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스스로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하지 않았다.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100%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완벽하시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100% 그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 내 말과 내 뜻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 생활하면서 무척이나 우리가 바빠요. 생각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말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또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삽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사실은 받을 만한 틈이 없어요. 틈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 어제 말씀대로 내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틈을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틈을 드리면 잠깐 동안의 어떤 틈이에요. 틈. 대화하고 말하기 전에 잠깐 동안 1초, 2초, 3초 이런 틈이에요. 이런 틈. 정말 많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려서 주님을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내 말이 아니라 주님 지혜를 주세요. 잠깐 그렇게 1초, 2초를 구하고 하면 우리의 말이 당장에는 많이 달라지거나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조금씩 열매와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밭도 그러잖아요. 밭에다가 거름을 하나도 안 준 밭하고 거름을 밭에 주는 밭하고는 틀립니다. 당장에는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똑같이 거름 준 밭에 호박을 심고 거름 안 준 밭에 호박을 심었는데 겉에는 별로 크게는 맨 처음엔 차이가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호박은 열리는 거나 호박 잎부터나 무성하기부터나 큰 차이가 납니다. 또 감나무가 있는데 거름을 안 준 밭에서 나는 감나무하고 거름을 많이 준 밭하고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됐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살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통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통로, 이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말씀하시는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 제가 지금 말하는 것대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단은 막 하루 내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시간을 1초도 안 줍니다.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쯤 되면 이제 한숨 돌리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생활하면서는 그냥 쫓겨서 하나님께 틈을 안 줍니다. 틈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틈을 안 주고 바쁘게 생각하고 바쁘게 말하고 그냥 멈추지 않고 쫙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 중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구하고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느냐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애들이랑 같이 눈썰매장 갔잖아요. 아침부터 막 챙겨가지고 눈썰매장 가서 신나게 놀고 먹고 그리고 눈썰매도 타고 그 다음에 썰매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눈썰매장은요. 썰매를 만들어 놓으면 양쪽 꼬챙이 2개. 꼬챙이 2개로 이제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꽤 멀고 여기서 저까지는 되거든요.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출발 1등 500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출발하고 왕복 2바퀴 1등 500원 그리고 막 애들끼리 막 그냥 저도 저는 이제 돈 안 받고 1등은 제가 많이 하는데요. 그때 막 하고 정신없이 올라가서 눈썰매 올라가서 우리끼리 막 10명 5명 뭉쳐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그냥 서로 튜브를 잡고 막 미끄러지 확 내려와서 앞에 쌓아놓은 튜브를 들이받고 막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먹고 배고프면 먹고 막 콩콩이 이봉교사님 콩콩이 아이들 막 뛰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가운데 들어가서 집사님 막 콩콩 뛰고 집사님 이봉교사님 가운데 앉아있으면 애들이 뛰니까 막 덜컹덜컹 막 움직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하루 내내 그렇게 지내고 살아왔는데 그 사이에 주님께 시간을 드렸느냐. 그 잠깐 딱 스톱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봤느냐. 그런 것이 우리가 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훈련이 철저히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그 훈련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를 맺고 사셨지 인간이 하고 사람이 하는 열매를 맺고 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다 될 수는 없어요. 다 될 수는 없는데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 중에 그냥 한꺼번에 기도할 때 몇 시간을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세게 많이 아주 많이 그래 해버리면 은혜가 막 우리에게 넘치고 들어와 버립니다. 세게 기도를 해버리면 우리 안에 은혜가 막 들어옵니다. 은혜가 들어와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세게 기도해버리면. 그러면 일단은 도움이 됩니다. 주님을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게 도움이 돼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더해서 플러스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그 필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쯤은 뒤집어 엎는 게 필요해요. 1년에 농사 지을 때 되면 반드시 봄철에 하는 것이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2월달, 3월달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밭에. 뭘 해야 됩니까? 보리밭기요. 땅을 뒤집어 엎어야지요. 농사를 이제 지으려면 땅을 뭐 해야 됩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요. 벼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밭을 짓든지 하든지 간에 땅을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나중에 여름 되면 고구마를 여름에 심습니까? 여름에 고구마 심을 때 되면 심기 전에 뭐 합니까? 땅 뒤집어 엎어야죠. 일단 그게 두 가지예요. 그냥 고를 내는 의미도 있지만 땅 뒤집어 엎는 의미도 있어요. 단순한 고를 내는 게 아니에요. 땅이 윗땅과 아랫땅이 뒤집어 섞어져야 돼. 섞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섞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도 공기에 숨쉬고 살아야 되고 물속에는 물고기도 숨쉬고 살아야 되는데 고구마 심어놓는 식물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땅이 가만히 위에서 물 내리고 계속 쏟아지고 그러면 땅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땅이 숨을 못 쉬면 이 식물이 안 돼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주는 거예요.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숨 쉴 공간.
그 다음에 양분이 서로 위아래로 땅이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골고루 양분이 돼야 돼. 뿌리가 한쪽에서 양분을 빨아먹어버리니까 그 뿌리가 있는 데는 양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위에 양분이 있는데 밑에 건 다 뽑아먹어버리고, 그러면 또 뒤집어 엎어줘야 돼. 위에 거름을 줘서 뒤집어 엎어주고. 봄이 되면 반드시 뒤집어 엎어줘야 돼, 땅은. 그러면 땅도 그렇고 농사 짓는 것도 그런데, 농사 짓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사도 1년짜리 짓는 농사가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삼밭 그런 건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과수원 같은 것도 오래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 농사가 필요한 것은 무슨 농사입니까? 사람 농사예요, 사람 농사. 사람 농사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농사를 짓더라도, 나라는 사람의 농사를 짓더라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 농사는 효과가 바로 눈에 띄시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효과가 빨리 보이겠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서울 강교육사님 아들 승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승규를 올해 여름에 보고 또 작년에 보고 올 겨울에 보는데 같이 지내봐도 완전히 많이 틀리잖아요. 완전히 많이 틀려요. 더 많이 차분해졌고 더 많이 어울릴 줄 알고 다른 누나들이랑 어울릴 줄 알고 그리고 덜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쪼록 달려와서 고자질하는 것이 막 10번 있었다 그러면 요즘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완전히 그냥 아는 사람은 달라져요. 그런 아이들은 빨리 달라지지만 하지만 사람 농사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별로 답은 없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기경하는 게 필요해요. 기경하는 게. 1년에 한 번 땅을 갈아엎어주고 논을 갈아엎어주고 밭을 갈아엎어주듯이 우리에게도 갈아엎어줘야 돼. 한 번씩 갈아엎어줘야 돼.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갈아엎어주는 것이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농사가 잘 돼요. 농사 있다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농사 짓기 전에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도 갈아엎어줘야 돼. 갈아엎어줘야 돼.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해 들어가는 삶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땅 갈아엎어주는 것 없이 농사는 안 돼요. 한국의 농사에는 쟁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쟁기가. 옛날에 소가 이리야 하는 쟁기가 있잖아요. 쟁기가 있으면 보면 쟁기를 소가 앞에 끌고 가면 쟁기가 깊이 있게 땅을 갈아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쟁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쟁기가 땅을 갈아봐야 기껏해야 많이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한 15cm 정도밖에 안 돼. 이거밖에. 한 뼘도 제대로 안 돼. 쟁기라는 게 깊이 안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경운기가 나와서 경운기 로타리를 치잖아요. 땅을 막 갈아엎는데 그거 좋고, 그 다음에 트랙터가 나와 트랙터로 그냥 막 갈아엎으면 더 깊이 갑니다. 농사의 관건은 얼마나 땅을 깊이 갈아엎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농사에 얼마나 땅을 깊이 갈아엎어 주고, 그 다음에 땅땅하게 땅을 갈아엎어서 그 흙덩이들이 굳어 있으면 이제 그걸 두드려야죠. 꽃갱이나 아니면 하여튼 홈이나 두들고 해서 골고루 깨야 돼, 깨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통해야 된다. 공기가 통해야지 거름이 오면 거름이 썩어요. 거름이 썩어서 양분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안 통하면 옛날에 이집트 같은 경우도 2000년 전에 사람 시체가 미라가 돼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왜 그러냐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안 썩은 거죠. 사람 시체가. 그러듯이 공기가 통해야지만이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꼭 갈아엎어줘야 돼. 내 인생과 내 삶을 송두리째 갈아엎어줘야 돼.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농사로 비교한다면 1년에 한 번이겠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해. 갈아엎어줘야 돼. 아예 그냥 모든 때로는 휴가다 생각하고 모든 관심을 다 끊어야 돼. 다 끊어. 전부 다 최소한으로. 먹고 살고 화장실에 가는 건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다 끊고 일주일 다. 컴퓨터 쓰는 사람이 인터넷 끊고 또 TV 보는 사람 TV 끊고 그리고 시장 가는 것이 또 산책하고 등산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그 습관이고 운동이면 그것도 끊고 조깅하는 게 또 운동이면 그것도 끊고 다 끊고 하여튼 밥 먹고 화장실에 가는 거 빼놓고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이런 방학이 필요해. 이런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기경이 온전히 되어질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똑같이 식물이라는 것이 거름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큰 영양분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요.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예, 하늘에서 내린 빛 속에 다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대부분의 영양분은 하늘에서 내린 비에, 하늘에서 내린 빛 속에 다 들었어요. 빛 속에 다 들었어요. 땅에서 이제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지만 영양분이 비를 통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양분이 같이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노타리가 안 되고 땅이 잘 갈아엎어지지 않은 땅은 똑같은 비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제대로 양분을 빨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왜? 비가 골고루 안 스며들잖아요. 골고루 안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나란 사람이 갈아엎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흡수를 못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에는 보면 3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40절에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저희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멀었다는 이야기. 봐도 똑같은 걸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완고하게 하셨다. 완고하다는 얘기는 딱딱하다는 이야기. 딱딱해 고집 아주 뚱뚱 뭉쳐가지고 그냥 저 사람 보면 구두쇠 같으면 피도 안 통하겠다. 이 노랭이 막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노랭이고 영적으로 딱딱하고 영적으로 굳어있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 몸속에 돌멩이 있잖아. 담석처럼 그냥 돌멩이 똘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피도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피가 안 뭉칩니다. 피가 안 뭉쳐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 피가 뭉쳐버려요. 피가 뭉치니까 피가 통하질 않아요. 그 뭉친 피가 나중에는 암이 되고 뭉친 피가 혈관을 막아버려가지고 사람이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봉규 원사님이라 우리 사열하잖아요. 사열. 거기에서 죽은 피를 이렇게 많이 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회복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허리가 이렇게 한참 동안 자세가 안 좋으니까 안 좋았어요. 안 좋다가 제가 허리를 자세를 좀 바르게 하는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찌뿌둥하고 그랬는데 그때 사열에 한번 받았잖아요. 허리에서 피를 좀 이렇게 혀가 이렇게 뭉쳐있단 말이에요. 이 안 좋은 피는 뭉쳐버려요. 자기끼리. 그래가지고 그 피가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 몸에가 피는 들어가 있는데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피는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줄어들고 나머지 꼼짝도 안 하고 뭉쳐있는 피들이 많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사람 몸에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은 피를 통하여 산소가 흘러갈까요? 산소가 흘러가고 영양을 공급하는데 피가. 근데 뭉쳐버리는 부분은 세포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종양이 생긴다, 거기에 뭐가 다친다 그러면 그 부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령 저도 앞머리가 많이 빠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진 사람은 머리 이렇게 퍼피 이쪽 부분에가 피가 안 통해서 그렇다 그래. 피가 안 통하니까 그 부분이 피가 통하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니까 뭐가 납니까? 머리가 날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요. 근데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여자분들은 어떤 머리가 다 빠지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 병적인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에 피가 뭉쳐버리는 거예요. 뭉쳐버려. 마음에 스트레스 받은 머리에 피가 뭉쳐버리니 그게 어느 몸으로 갈지는 몰라요. 위장 쪽으로 죽은 피가 뭉쳐버리면 위경련 아니면 이런 소화불량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대장 쪽으로 가면 변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압력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암이 생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다가 이제 이유 없는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오래된 사람은 다 그게 옵니다. 마음의 병, 가령 남편에게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수십 년간 받아요. 수십 년간 너무 힘들고 잔소리 듣고 고통받으면 수십 년 지나면 암이 안 생기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솔직한 이야기로 병이 별로 없어.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과부, 또 호래비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혼자 사는 분들은 많이 극단적인 병이 없어요. 좀 외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극심한 마음고생은 별로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문제겠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공격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병이 생겨버려요. 근데 마음이 밝으면 독이 내 몸속에 들어와도 내게 기쁨이 있고 그러면 독이 내 몸속에 들어와도 몸이 어느 정도 그것을 녹여버립니다. 소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암 같은 거로 발전하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하나 가지고 스트레스 한 30년을 받았다. 30년을 그냥 계속 받으면 병이 생겨요.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겨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부류는 귀신의 역사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금방 남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부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그냥 막 쌓여가지고 오는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를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야 돼요. 그 녹여내야 돼요. 마음의 병이 와서 몸의 병이 오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 어떤 사람은 막 83%, 85%, 90% 이상, 때로는 95%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마음의 병이 와서 몸의 병이 오는 것이 8, 90%예요. 8, 90%. 그냥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 물어보면 그럼 10명 가운데 몇 명은 다 마음의 병 때문에 병이 든 겁니까? 8명, 9명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전남병원에 가면 전남병원에 환자가 100명 있다, 입원한 사람 100명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80명, 90명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요? 마음의 병, 스트레스, 상처, 거기에서 병이 다 왔다는 이야기. 아니, 이제 거기에서 그런 건 빼야 되겠죠.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갑작스런 사고 난 사람들은 빼고 이제 순수하게 질병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은 80, 90%가 그렇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병들이 안 들게 하려면 사람 살다가 누가 상처 안 받고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병을 통하여 이런 어떤 큰 중병이 온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경을 안 했기 때문에, 기경할 때가 됐는데 뒤집어 엎어질 때가 지났는데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거. 뒤집어 엎어져야 돼. 뒤집어 엎어져야 돼. 구약성경에 보면 너희는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병이 뭐야? 부침개인데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침개인데 부침개가 한쪽만 꾸면 어찌 됩니까? 맛있습니까? 한쪽만 꾸면 그게 부침개인지 풀떼죽인지 알 수 없는 요상한 게 나옵니다. 그런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쳐서 너희는 한쪽만 꾼 부침개다. 너희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희들 정체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뒤집어 엎어져야 돼. 뒤집어 엎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곡해 되어져서 고침을 못 받아요. 봐보세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40절에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러니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딱딱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이 고침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흙덩이가 있어도 흙덩이가 아주 딱딱하고 굳은 흙덩이하고 인자 이런 조금 푸석푸석한 흙덩이하고는 이 흙덩이를 깨뜨리고 녹이는 게 틀리잖아요. 틀려요. 사탕 입안 주먹만한 오사탕 이런 옛날에 오사탕 이런 막 입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오사탕 이걸 녹이는 것하고 설탕가루 쬐깐한 거 녹이는 것하고 같습니까? 설탕가루는 그냥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금방 쑥 녹아버리는데 주먹만한 오사탕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해도 이게 잘 안 녹습니다. 왜? 딱딱하고 더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굳어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녹을 수 있느냐 안 녹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완고하게 됐느냐, 완고하게 많이 될수록 더 많이 갈아엎어야 돼. 더 많이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야 합니다. 기경을 해야 돼. 내가 밭이 많이 갈아엎은 밭은 많이 갈아엎을 필요 없어요. 많이 갈아엎은 밭은 그냥 호맹이질만 조금 해줘도 갈아엎은 거랑 똑같아.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제대로 안 갈아엎은 밭은 한 3년 묵혀뒀다 5년 묵혀뒀다 그러면 한 번 갈아엎어가지고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두세 번 갈아엎어줘야 돼. 두세 번 계속 갈아엎어줘야 돼. 두세 번 갈아엎어주고 갈아엎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거름도 잔뜩 줘야 돼. 거름도 잔뜩 주고 거름 주면서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묵정 같은 경우도 묵혀둔 밭 같은 경우는 농사짓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려면 예수님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비가 떨어져도 그걸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돼. 마음이 녹아져야 돼. 완고함들이 이렇게 녹아져야 돼. 우리의 완고함들이 녹아져야 돼. 쉽게 잘 안 녹습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딱딱함이 어떻게 쉽게 녹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완고함들이 하나님 앞에 녹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40절 이야기하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완고하지 않고 완고함이 풀어지면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 성령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세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세요. 왜? 내 완고함이 녹아졌기 때문에. 녹아져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게 합니다. 영적으로 고침을 받게 하고 마음의 고침을 받게 하고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에도 보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높은 자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쫓겨납니다. 그 자리에 쫓겨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감추고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밝혀내면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추고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강팍한 종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에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어있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돈에 집착하고 내 성공에 집착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때로는 건강에 집착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건강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비추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기영하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한 번씩 갈아엎어야 돼요. 농사를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부터 갈아엎을 준비해야 합니다. 농사를 하면 갈아엎을 준비해야 돼요. 막 봄날 되고 막 바쁘고 이기 전에 겨울에면 일단은 밤이 길고 막 그러니까 충분히 갈아엎을 있던 영적으로는 갈아엎을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월, 2월 이럴 때는 갈아엎어야 돼요. 1월, 2월 이럴 때는 언제를 위해서요? 1년 농사를 위해서, 영적인 1년 농사를 위해서 갈아엎어야 합니다. 영적인 1년 농사를 위해서 여행 가는 것도 좀 안 가고 움직이는 것도 좀 안 움직이고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자주 바라봐서 알갱이들 하나씩 깨져나가야 돼요. 저녁에 애들이랑 같이 볶음밥을 해 먹었습니다만은 볶음밥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가득 쌓아놓고 많이 했습니다. 김치 그냥 다 썰어가지고 이봉에서 썰어서 집어넣고 참치캔 하나 사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햄 사다가 햄 3,000 몇백 원짜리 사다가 다 송송 썰어가 다 집어넣고 김치 작식 넣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헌밥과 새밥을 했는데 헌밥을 집어넣으니까 헌밥은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 그러면 헌밥에는 뭐가 있습니까? 알갱이들 있잖아요. 알갱이들이 덩어리가 졌단 말이에요. 헌밥은 덩어리가 져가지고 덩어리를 다 문대고 눌러가지고 다 풀어야지만이 그 안에가 그 햄이 들어가고 그 안에가 김치가 들어가고 그 안에가 그 참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볶음밥이 됩니다. 근데 그 딱딱한 알갱이를 막 그냥 눌러가지고 깨고 문대고 해서 다 그 안에 스며들지 않으면 정말 볶음밥 맛없습니다. 막 덩어리 그냥 하나도 안 섞은 덩어리들 먹으니 왜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밥을 좀 섞고 난 다음에 밥이 부족하니까 이제 바로 한 새 밥을 섞어 넣었습니다. 새 밥은 어쩝니까? 스글스글하죠. 그냥 스글스글해요. 새 밥 안에는 양념이 그냥 들어갑니다. 양념이 김치, 참치, 햄 그냥 양념이 깊게 들어가니까 뭐 새 밥은 뭐 어떻게 별로 그냥 슬슬슬 그냥 적기만 저으면 아주 잘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헌밥이 오래된 알갱이로 굳어있고 덩어리로 굳어있는 헌밥은 으깨야 됩니다. 으깨야 돼. 그래서 제가 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주걱으로 그냥 헌밥을 막 으깨는데 힘이 들어요. 이게 양이 하도 많으니까 막 계속 으깨고 뒤집었고 삽질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밥 비비는데 그냥 볶는데 사실 힘들다. 양이 후라이팬 2개를 했거든요. 가득 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남았거든요. 뒤집었고 헌밥이니까 그래. 헌밥 알갱이가 쌓여서 그래. 예, 딱딱이 굳어가요. 덩어리가 져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덩어리진 것들이 많으면 녹아놔야 됩니다. 녹여내야 돼. 그냥 쉽게 기도 한번 하고 찬송가 한번 부르고 녹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한 30년 동안 덩어리로 만들어놨으면 30년 덩어리가 쉽게 녹습니까? 잘 안 녹습니다. 근데 때가 있을 때 좀씩 녹여내야 되면 때가 주어질 때 좀 많이 좀 녹여내야 돼. 때가 있을 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덩어리만 좀 녹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있을 때 녹여내야 돼요. 옛날에는 물 없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빗물 받아가지고 목욕했잖아요. 이게 비 오면 이제 때다 그러죠. 무슨 때입니까? 때 벗겨낼 때다 그러고 이제 그냥 통에다 받아가지고 때를 벗겨냈단 말이에요. 왜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은혜가 오면 얼른 때 벗겨낼 때다 그래야 돼요. 때 벗겨내야 될 때다. 우리의 마음의 강파감을 녹여야 될 때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를 많이 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도 회개기도를 상시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좋고 그건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 어떨 때 하는 것이 정말 잘 먹힙니까? 은혜가 있을 때 회개를 얼른 해봐요. 은혜가 있을 때.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은혜가 오고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럼 그때 찬송을 대강 멈추고요. 막 찬송에 은혜가 벅찬 걸 갖고 그래서 막 회개를 해버려야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 들으면서 회개를 얼른 해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는데 그냥 하나님 입으로 딱딱해서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잘 녹지를 않아요. 녹지를 않아. 설탕을 녹여도 소금을 녹여도 찬물에다가 그냥 냉수에다가 녹이면 잘 녹습니까? 안 녹아요. 뜨거운 물이 똑같이 녹이는데 똑같이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똑같은 양의 설탕을 집어넣고 녹이는데 왜 찬물은 잘 안 녹고 왜 뜨거운 물은 잘 녹습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정말 필요한데 은혜가 올 때 회개기도 해야 돼. 은혜가 올 때 회개를 해야지 내 안에 딱딱한 거 굳어진 것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려면 똑같이 은혜는 쏟아지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굳어있는 것을 다 풀어내야 합니다. 풀어내야 돼. 쟁기질하고 호미로 굳어있는 것 깨뜨리고 하듯이 깨뜨려내야 됩니다. 깨뜨려내면 낼수록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다 받기가 쉽습니다.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삶을 살게 됩니다. 1월, 2월 달은 이렇게 녹여내야 합니다. 1월, 2월 달은 녹여내야 돼. 녹여내야 돼. 나머지 1년에 10개월, 2월 달까지 녹여내면 이제 3월 달부터 12월까지 이제 영적인 농사를 짓는 거, 영적인 농사를 쫙 짓고 또 내년 1월, 2월 되면 또 한번 또 뒤집어 엎어주고 기경하고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은 기경의 때예요. 뒤집어 엎어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왕고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똑같이 말씀이 들려와도 누구는 아멘하고 누구는 전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녹여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들이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기경하고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갈아엎기가 시간이 걸릴 터이오나 그러나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의 밭들에 있는 것을 뒤집어엎고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의 강파감이 무너지고 깨져서 우리 안에 은혜의 담비가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에 이 생명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먹고 양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